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 인생길이 강건하면 7, 80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지나가고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을 다시 한번 자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준 대목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만나도록 하시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 여자인 그를 만들어 아담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둘이 같이 살도록 했던 거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도록 했죠. 그렇게 되므로 가정이 형성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선남선녀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반열 속에 귀하고 복된 역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낙원 되었다 합니다.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생겼습니다. 이 저주가 임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려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참 허무한 인생 되었습니다. 인생의 날수가 제한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산실과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으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영혼이 입성하게 되고 우리 육체는 땅에서 잠을 자고 쉬다가 주님께서 돌연히 도적같이 오실 때에 전하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잠자던 육체가 다시금 무덤을 열고서 일어나서 영육간의 변화체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복된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인 만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나서도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그 나라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심판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안절부절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중심이 흔들리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 죄값이 심판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양심의 심판이 먼저 다가오고 아닌 척하고 나는 태어난 척해도 양심이 먼저 호소해서 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는 못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인과 선인이 분명히 있는데 어찌 보면 악인들이요 장수도 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 말씀 잠언서 8장 9절 이후에 나타나 있죠. 자, 12절 보세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딱 표면적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값은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죄짓고는 못 살겠구나. 죄짓고는 못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악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서 구원의 반열, 영광스러운 은혜의 반열에 속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숙연해지고 예배자가 되면 경건해지고 말씀을 받으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보고 그리고는 다시 한번 분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마음에 사모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게 영이 깨어지게 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강조하고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심판이 있고 또 죄 문제가 우리 안에 부딪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나올 수 있는 질서정연한 성숙한 믿음의 표가 우리 속에서 발동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어거지로 강제로 이끌어 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 벌거벗은 형상처럼 죄가 드러나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심정이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것만큼 보람되고 복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해보세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기에 복이 임하고 이 땅의 나그네 인생 때뿐만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냐는 그 나라. 우리 사람의 욕심의 장막집이 벗어 던져지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반열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총 안에 거룩한 반열에 사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참 인생 짧게 바람처럼 이슬처럼 안개처럼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데 그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서 끝난다고 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인생의 무대가 종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끝이야, 끝났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자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거룩한 표현으로 영면한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고 천국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이럭저럭 한평생 그냥 살다 보면 끝나는 거지 뭐 더 이상은 없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고 또 의연하고 마음속에 평강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기 때문에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주신 대로, 물질을 주시면 물질, 건강을 주시면 건강 주신 대로, 우리에게 조건부적인 세상에 살 상황을 주시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세상의 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면서 삽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해주셨는데 기회 주신 이 날수를 정말 복되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뵙고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 상 받으리라, 칭찬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비전과 꿈을 품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을 받고 어떻게 보면 책망과 저주가 임하고 여러 모양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주장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오실 보혜사, 그분이 임하시면 바로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세상은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의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초입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세상에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죠. 세상에 우리가 헛개비와 같은 것, 바람 같은 것,
티끌과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붙잡을 수 없고, 안개와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붙잡을 수 없고, 신기루와 같은 것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 없고,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 보세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 즐겁고 복되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참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편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대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나? 여러분, 참 안타까울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불행할 것 같은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전자도 후자도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첫째는 자족하는 마음. 자기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로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편에 맡기는 사람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1월 10일 금요일 아침을 맞이했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어떤 수준과 어떤 상태로 살아갑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참 답답하고 컬컬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세상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나요? 그런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이 날수가 너무나 귀한데 신속하게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 주신 날수 기쁘고 감사하게 즐겁게 복되게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을 주시고 가족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후자의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마침내 깨닫고 보니까 서로 오손도손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서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만큼 가장 복된 것이 없다고, 다 쓸데없다고, 물질도 쌓아놔야 그거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요, 힘이 있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선용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비일비재하고, 그러나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복되게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든 질병과 고통이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평화가 오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동안도 이런 행복의 노선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